안녕하세요. 유켓 프렌즈로 천년 성체 준비하기. 오늘은 제5강 사도신경, 하느님에 관한 12개의 신앙 고백 중에서 첫 번째 고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경과 신경의 탄생 배경에 대한 7공의회를 공부해 보았던 만큼 사도신경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느님에 관한 12개의 신앙 고백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은 누구이신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문을 바쳐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바쳐본 것처럼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에서 비롯됩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문입니다. 하느님은 누구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어제도 오늘도 시작도 마침도 없이 언제 어디서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이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그리스도교의 고백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 때문에 하느님이 정말 사랑이신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신앙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느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고 어떤 능력을 지니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지요. 창조된 모든 것은 릴리와 밥이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와 별, 천사, 사람, 동물, 온 세상을 완전히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시며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수호천사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수호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통을 없애주며 어려움을 대신 짊어질 전능하신 하느님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라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인간도 자유 안에서 고통을 통해 튼튼해지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물음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하느님은 너무 나약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지켜주시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나약함 가운데 사랑과 자비, 용서를 지니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나약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오히려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전능하심은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죽으실 수도 있었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점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관한 물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어둠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생겨라 라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려주기 위해 7일 동안의 창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빛이 생겨난 창조의 이야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주의 기원을 알려주는 빅뱅 이론과 하느님의 창조 활동이 모순되지 않으며 진화론 역시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데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창조된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31절의 표현처럼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는 표현에서 이 세상이 축복받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태양과 구름, 비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는 이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생활의 터전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어떠한 점이 다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동물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보호하도록 맡기셨다는 점입니다. 동물이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인간은 생각을 하고 느끼고 울고 웃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어떤 것이 착한지 나쁜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친구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죠. 시편 8장 5절에서 7절의 표현을 본다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표현처럼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존 헨리 뉴먼 성인께서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자리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세상 안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건 경멸을 받건 하느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 이름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평화를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비, 로봇을 조정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늘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돕기 위해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늘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겪는 위기나 어려움이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을 살펴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렸지만 하느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의 형제들과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께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곡선으로 보이는 것을 직선으로 그리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니 좋았다라고 했는데 왜 이 세상은 더 이상 창조 때처럼 좋지 않을까요? 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나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와 싸울 때 다음 날부터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또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릴리와 밥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아담과 하와와 관련한 원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하는 유혹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말에 있어서 아담이라는 말에는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의 인류를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하와라는 말은 삶 또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원죄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은 고유한 죄나 잘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손상을 입어 죄로 기우는 경향이 모든 인간에게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상처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죄의 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마침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